에스겔서 23장 36절로 49절입니다. 구약성경 1186쪽에서 1187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36절로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오홀라 그리고 오홀리바라는 두 자매의 비유에서 이렇게 빗대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즉 자신들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이러한 행사가 너무 가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돌이키라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이 통치자들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력만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들의 음란한 문화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만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영이 잠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 영적 타락은요 늘 도덕적인 타락, 삶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시죠. 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죠. 사사기 보세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어요. 각자 자기의 생각이 자기들 기준이 되어버리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온갖 우상 숭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삶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죄의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36절을 보시면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겠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죄에 사무쳐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시겠다, 깨닫게 하시겠다. 37절에 그들은 이방의 온갖 잡다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산채로 불에 던지고 산채로 바치는 극악 무도한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경악한 일들은 38절에 보면 그날에 당일에라고 돼 있죠.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 어떤 당일입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산채로 불에 던지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하는 그 당일, 그러고서도 버젓이 하나님께로 나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긍휼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버젓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섬긴다 하면서 또 뒤로 돌아서 우상을 섬기죠. 그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니, 마음이 우상에게 쏠려 있으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리 만무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이 안식일,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죠. 앞에 우리가 에스겔 선지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율례와 법도 자체가 은혜라 그랬어요.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라 그랬어요. 왜냐? 율법을 주신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주시는 장치예요. 은혜의 수단이라 그랬어요.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요, 이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지라도 이 율법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는 그 과정 자체가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주신 자체가 복이에요, 은혜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를 나눔으로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저버렸다는 것이죠. 39절에서 42절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섬기다가, 재미난 표현이 나요. 우상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또 이 이방 나라의 사신이 왔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의 사신이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대로 쫓아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음란하고 방탕한 것들로 막 즐기고 어울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성전에서, 겉으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도 속으로는 온갖 우상을 섬기고 방탕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들에게 부어질 것은 심판밖에 없다 말씀하시죠. 43절부터 45절에 보시면 오홀리바가 이렇게 음행을 행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온갖 음행으로 말미암아 쇠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찾는 자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뭔가라면 젊을 때 이제 음행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젊음이 다 아름다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음행이 그칠 만도 한데 여전히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찾는 자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매력적이다가 아니라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음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의로운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그런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처벌이냐?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어제 나온 말씀과 동일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다 코와 귀가 칼에 베어질 것이요, 남은 자도 칼에 죽고 성벽과 성읍이 다 불타고 다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십니다. 48절과 49절에 보면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음행을 저지르다 하나님께 심판당한 모습을 보며 이방 나라들이 온갖 음행을 그치게 되리라 말씀하세요. 어제 말씀에서는 남유다가 이런 심판을 받고 나서야
애굽에서부터 시작된 그 음행을 그치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남유다뿐만이 아니에요. 온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갖 패역한 일, 부패한 일들을 멈추게 되리라 말씀하시죠. 그만큼 이 남유다에 대한, 오홀리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할 것이란 말씀이죠. 이렇게 에스겔서 23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은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심판이에요. 다 진노예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늦었다 생각되는 순간에서도 돌이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계속해서 예고하시는 것은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 나의 백성아, 나의 신부야, 나의 거룩한 나의 자녀들아,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이름을 둔 나의 백성이니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열망이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순간이라도, 늦었다 생각되는 순간이라도 우리는 여전히 늦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너는 나에게 나오라,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멀어진 우리 삶의 부분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예루살렘처럼 겉과 속이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 세상에서 애매하게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면서도 인생의 대소사를 결정한 때는 점집을 찾아다니고 무당 앞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숙이는 그런 일들이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고 우리의 삶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그 어떤 모양이라도,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 죄를 미워하세요.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는 그 죄를 미워하세요. 그 죄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그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다시 교정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위선에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드러난 죄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는 것들까지 다 보시고 우리 속의 깊은 마음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꿰뚫어 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이런 것까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아니란 생각, 미지근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추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자한 손길로 다가오시지 않으시죠? 그것을 끊어내시고자 우리 인생을 뒤엎으시는 그런 손길로 다가오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록 그러하실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을 파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다.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다시 세워가시고자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고 정결하게 빚어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모든 것을 뒤흔들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징계는 불같이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회개의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될 것이요, 이전보다 더욱 정결하고
순결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다시 세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징계의 손길로 우리를 다루실 때 물론 아픕니다.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요,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며 우리를 낫게 하신 동일한 손길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에 대한 사명의 자리, 십자가, 우리 죄에 대한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영원한 사망과 형벌의 자리에 대신 예수님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동일한 손길이에요. 그 동일한 손길이 우리를 다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복의 소망이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평안의 회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안겨주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파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며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죄를 끊고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길 원한 그 소망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